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1 양육 교재를 가지고 구입하셔서 최근에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보시면서 그 내용들을 좀 숙지하시면 훨씬 1:1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신앙은 내가 직접 누군가를 가르칠 때, 양육할 때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란다. 이건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얼만큼 오래 했다. 이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떤 주님의 제자를 양육했느냐. 주님은 지상명령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쪽에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이 1:1 이 사명을 한번 딱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신앙과 삶에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구름빵 만화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 홍시라는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홍시의 언니가 생일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선물을 가져오는 것을 홍시가 보고 나서 자기 친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언제 내 생일 잔치를 하니까 너희들 선물을 준비해라. 근데 친구들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홍시 생일이 이미 지났는데 또 생일을 한다고 하니까 야, 생일을 어떻게 그리고 2번씩 하냐. 홍시는 막무가내로 내 생일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가 그 내용을 알고 나서 홍시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생일 케이크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홍시에게 이런 말을 툭 던졌습니다. 엄마한테는 매일매일이 우리 홍시의 생일이란다. 그런 말을 전하는 겁니다. 생명의 관점에서 던진 말이죠. 매일매일이 홍시의 생일이다. 아마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를 피부로 확 느낄 겁니다. 자녀의 인생은 부모에게 있어서 한순간도 비껴나갈 수 없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생명의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만화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주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장표야, 나한테는 매일매일이 너의 생일이다. 그런 느낌으로 주의 음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매일매일을 우리의 생일로 그렇게 받으신다라는 거죠. 생명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선물의 존재로 생각하는지를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에는 3가지를 여러분이 오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본질이 뭐냐, 복음이 뭐냐라는 거죠. 2번째는 복음의 통로, 복음의 통로는 뭐냐. 3번째는 복음으로 사는 것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 한번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천사가 목자들에게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다. 복음의 소식이죠. 근데 그 복음의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복음이 뭐냐? good news라고 그러죠.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근데 여러분, 복음이 과연 좋은 소식입니까? 자, 자연인들에게, 예수를 아직 만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이 과연 좋은 소식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복음은 자연인에게 좋은 소식이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자연인은,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좋게 여기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친숙하게 여기는 감정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연인은 하나님을 사실 싫어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죄에 더 친숙하기 때문에, 죄를 좋아하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와 빛 되신 하나님의 접근을 꺼려한단 말입니다. 어둠은 빛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으면 어둠의 존재가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어둠 속에서 자기의 영혼이 잠식되고 또 그 어둠의 영향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죠.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스펀지에 담기는 물처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죄의 오염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이 담배를 안 폈어도 그 담배 영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소돔성에서 구출받은 롯과 그 두 딸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이 문화의 오염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롯과 두 딸이 구출을 받았습니다. 이 세 명이 굴에 들어가서 잠깐 머물게 되었는데 그 두 딸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상대로 동침을 하자.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낳은 자식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저주받은 후손이 된 것 아닙니까? 자,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그 두 딸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했으면 자기 아버지를 상대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성에 미친 사람들로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두 딸이 성에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자신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아버지의 대를 이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역할을 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 사람이 감정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죄에 넘어지는 것과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성적으로 넘어지는 겁니다. 가치관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죄의 달콤함에 빠져서 한번 미끄러진 사람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복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성적으로 가치관이, 신념이 논리적으로 죄에 넘어간 사람은 참 어려운 겁니다. 성경에 보면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보다 더 위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이성과 논리가 예수님과 어긋나는 신앙관을 가지니까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임생으로 성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연인은 죄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또 자연인은 복음의 내용 가운데 못마땅한 게 있습니다. 자,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게 복음의 출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메시지를 좋아하지를 않아요. 세상은 뭔가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몰랐기 때문이지 당신이 조금만 배우면 당신은 확실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속에 있는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자극해 주는 것을 좋아하지,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딱 닫아놓고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죄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당신은 나보다 뭘 낫다고 나를 죄인이라고 취급하냐, 이렇게 나오지 내 안에 있는 죄를 직시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진단 속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은 마음의 미움만 해도 살인죄를 지은 것이고, 마음의 음란한 생각만 해도
간음죄를 진 거라고 하는데 누가 거기서 벗어날 인생이 있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을 두고 의사가 진단하기를 이 약을 그냥 한 달 먹어보시고 한번 경과를 지켜봅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죄인은 영원히 멸망을 받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만 그 후에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인지가 없으면 사람이 절대 복음의 기쁨, 감격을 맛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무능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꼭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렇게까지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안에 그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걸 꺼려하죠. 원치 않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 속에는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인됨이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의 죄를 해결했다는 것으로 퉁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50년이든 30년이든 20년이든 하나님이 주인 돼서, 예수님이 주인 돼서 결정을 하시겠다, 이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인생의 서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코사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사인을 한 거예요. 물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구원됨의 내용인데 세상이 좋아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경험과 내 판단만으로 내 인생을 지탱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이걸 좋아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인은 복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복음에 거부하는 내용이 나중에 가면 알게 되죠. 아, 내가 속은 것이었구나. 내가 속은 것이었구나. 죄를 좋아했지만 그 죄가 진짜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는 게 아닌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아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내가 무능한 존재였구나, 이걸 마지막에 가서야 아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절대 주인이 될 수 없었구나, 이걸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 깨달으면 너무 늦다는 겁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전도서 9장 12절에 사람도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는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는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에 걸리나니 거기에 걸린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도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 새가 그물에 걸리듯 사람도 걸리는 날이 온단 말입니다. 권력도 힘도 쾌락도 다 사라지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내 지략도 사라지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소식을 받게 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비로소 내 죄가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까지도 죄로 클로즈업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참 성령께서 큰 은혜로 죄에 대해서 인지하게 될 때 막 파노라마가 돌아가더라고요. 파노라마. 한 2시간가량 막 눈물 콧물을 쏟고 울었던데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어린 나이지만 이것도 죄일까 싶었던 것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을 들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위에 쌓아놓는 그 죄의 내용들이 처음에는 가벼우니까 버쩍버쩍 들었지요.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보게 하시니까 막 쌓아놓는데 나중에는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들 힘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한번 10절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한 구절에 얼마나 많은 복음의 내용을 담아 놓았습니까? 자 보세요. 오늘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어제의 소식이 아니에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고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고 여러분 인생의 이야기예요. 복음은 오늘의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의 동네. 복음은 우연히 들려진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만세전에 계획하신 내용이 복음이에요. 약속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만세전에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2024년 5월 12일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벌써 만세전에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 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복음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이야기,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를 위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구주가 나셨습니다. 구주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걸 뒤에다 놨어요. 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되셨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 내 죄 문제만 해결하신 분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으로 우리는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 동안에 가만히 있어도 때가 끼지 않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 때를 벗겨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목욕탕에 가서 때 벗기면 얼마 내야 됩니까? 10,000원 냅니까? 더 낼지도 몰라요. 옛날에. 자, 10,000원만 한번 합시다. 1년 동안 때 벗기는데 여러분 365만 원, 3,000불 쓰셔야 됩니다. 10년이면 3,000으로 뛰죠. 한 100년 산다고 합시다. 때 벗기는 데만 3억 원을 써야 돼요. 근데 그때 벗겼다고 해서 완전히 깨끗한 겁니까? 하루 동안 아침에 씻어 놓으면 저녁 때까지 멀쩡합니까? 다음 씻을 때까지? 그렇지 않잖아요. 24시간 동안 때를 벗기고 있어야 될지 몰라요. 또 속의 생각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마음의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생각의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때 중에 제일 벗기기 어려운 때가 뭡니까? 우리 여성분들 살림하면서 설거지할 때 뭐 음식 묻은 거 그게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때 벗기는 게 물때입니다. 물때. 어디서 아는 체를 하니까 또 별로 호응이 없네요. 그 물때는 잘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냥 물 뿌린다고 없어집니까? 뭐 문질러도 잘 안 벗겨져요. 어떤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우리 마음에 깊이 박혀있는 그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이 때를 어떻게 벗겨냅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 복음은 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선물이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죄 용서를 받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이 조건을 우리가 제시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선물이다. 선물로 다가오신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복음의 통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통로. 자,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자,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복음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통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여기 세 가지 단어예요. 강보, 그냥 막 천이죠. 구유, 말구유입니다. 아기, 장성한 군인의 모습이 아니라, 대장 같은 왕 같은 모습이 아니라 응애하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누가? 복음이. 이 세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니라. 복음의 통로는 겸손이라는 단어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은 양팔을 벌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병든 자도 오라는 겁니다. 마음 상한 자도 오라는 겁니다. 삶에 지친 자도 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한 자도 오라는 것입니다. 믿었던 것에 실망한 자도 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도 오라는 것입니다. 다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복음은 이와 같은 약함의 모습으로 주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고받을 때 선물의 내용이 중요합니까? 포장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하죠. 포장은 내용이 포장을 압도하는 거니까. 그러나 내용이 내용되기 위해서 포장의 역할을 할 때도 종종 있죠. 그래서 이왕이면 음료수를 마시고 이왕이면 밥을 먹어도 좋은 그릇에 먹고 마시는 게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소식이며 값진 보물인데 왜 이 복음은 연약한 곳에 담아 놓았을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다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질그릇에 복음을 담아 놓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복음을 담을 만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참, 그 말하는 자체가 질그릇인 것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질그릇이냐. 근데 한번 의아스럽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좀 보란듯이 능력 있는 그릇에 담으면 훨씬 더 좋을 것 아니냐는 거죠. 꼭 이런 겁니다.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 잘 섬기면 자녀들이 하버드대 다 들어가는 거죠. 수정교회 자녀들은 하버드대 간다. 이거 소문나면 아마 교회 미어 터질 겁니다. 아니, 그런 식의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수정교회 가서 사업하면 1년 만에 갑부된다. 이런 좀 보기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죠. 사실 우리 안에는 그런 생각이 은근히 깔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하버드대 들어가서만, 서울대 들어가서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면 대학을 안 가는 학생들,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학생들, 로컬 대학을 가는 학생들, 하버드가 아닌 대학을 들어가는 학생들의 크리스찬이 절대 다수일 텐데, 그럼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사업이 잘 돼서 건강해서 자녀가 좋은 결과를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귀한 거죠. 당연한 거죠. 감사해야죠. 그럼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세상적인 어떠함이, 그 실력과 능력이 복음을 복음되게 한다고 생각하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한때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그와 같은 오류에 빠졌던 것이 십자군 운동 중에 나타났습니다. 십자군의 힘과 무력을 가지고 물통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강제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꺼냅니다. 너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 이게 십자군들이 행했던 침례의 한 단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온 것처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무너짐과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누가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강할 때, 실력이 있을 때, 그때 정말 영적인 위기인 겁니다. 하나님 찾기가 어려워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커피 타임을 갔는데 남자 집사님들 이렇게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한 분이 몸에 이렇게 좀 어려운, 다 있지요, 그런 게. 그런 이야기를 이제 편안하게 나눴는데 한 분이 지나가듯이 툭 말했는데 저는 그게 그냥 일반 대화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가봐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시고 또 그럼 충청도식으로 또 해야죠. 가봐요. 근데 그 말이 저는 그런 게 좀 재밌는 겁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자, 문제가 있어요. 약함이 있어요.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지금 가정 안에 막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염려거리가 생겼어요. 답이 뭡니까? 가봐요. 누구한테? 주님에게 가봐요. 그분은 의사한테 가라는 말이죠. 아니, 내가 지금 개스하려고 하지 말고 가봐요. 이게 이제 정답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십니까? 왜 이렇게 혼자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십니까? 주님에게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강함을 드러낼 것이다.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우리가 그렇게 보일 만한 조건을 제시해서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보시기로 작정한 거죠.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선물이다. 너는 나의 선물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너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것이 원리가 다릅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면 낮아져라. 머리가 되기를 원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를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짓밟아라, 싸워라, 넘어서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낮아져라, 섬겨라, 역설적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복음의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복음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같은 공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신앙인들이지만 여러분 어떤 신앙의 자세는 수종교회를 복되게 만드는 신앙이 될 수도 있고 수종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신앙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외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귤이 될 수도 있고 탱자가 될 수도 있다. 고사성어에 남귤 북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쪽의 귤이 북쪽의 탱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중국 제나라 제상인 안영이라는 사신이 초나라에 갔습니다. 초나라 영왕이 이 안영을 보더니 농담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외모가 그렇게 볼품없는 걸 보니까 제 나라에는 인재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 안영이 영왕에게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저희 나라에서는 큰 나라에는 큰 사람을 보내고 작은 나라에는 작은 사람을 보냅니다. 한 방을 먹인 것입니다. 오래지 않아서 영왕이 절도죄를 짓고 잡혀가는 제 나라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저 제 나라 사람들은 도둑질을 저렇게 잘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 안영이 또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회남의 귤나무를 회북에 옮겨 심으면 팽자가 됩니다. 저 제 나라 사람은 제 나라에 있을 때는 도둑질을 몰랐는데 초나라에 와서 도둑질을 배운 걸 보니 이 나라의 풍토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한 방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잘난 맛에 살지만 그 잘남이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귤이 탱자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단 말입니다. 복음은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높이실 때 약해지고 낮아지는 게 진짜 믿음이고 실력이고 신앙이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훈련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의 통로가 되도록 훈련을 하시는데, 어디서 훈련을 하시느냐?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훈련을 하십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잘하시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여러분, 방탕이 뭡니까? 방탕의 뜻은 낭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통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낭비하지 마라.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낭비하지 않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을 하시는데 그 훈련의 장소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장 근접한 장소. 그래서 남편에게는 그러죠.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는 키가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서 목숨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거죠. 왜?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우리의 삶 속에 집어넣고 하시는 거죠. 하시는 거죠. 에베소 5장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기 위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관계성을 통해서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성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고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통로로 만드시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여러분을 훈련하는 조련사를 준 거예요. 최고의 작품을 준 거예요. 물론 못마땅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어찌하여 이런 작자를 저한테 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백,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 하나님은 나를 몰라요. 내 기질, 내 성격, 내 과정, 내 성질, 내 인품을 하나님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지요. 그러면 여기에 고개를 숙여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장 최고의 걸작품 만들기에 적합한 사람을 누가 아세요?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당신은 나의 선물이야.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당신은 나의 선물이야. 근데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한 주 동안 나는 당신의 선물이야. 여러분, 복음 안에 정체성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선물이야. 나는 너희들의 선물이야. 자녀들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굴에 철판을 좀 깔고 자녀들에게 아빠는 엄마는 너희들의 선물이야. 이 고백을 계속 할 수 있다면 그 사람 변합니다. 선물이 진짜 돼요. 그리고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이 선물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선물 같지도 않은 하나님에게 어찌 우리가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그런데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그분은 내가 너희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나의 선물이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해가는 거 아닙니까? 결국 신앙생활이 그래서 바뀌어가는 거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우리 점검하시고 체크하시고 너 오늘 이거 왜 안 했어? 너 이거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이렇게 못 올라갔어? 너 그때 그 말했지? 너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사건건 문서 들이대면서 우리를 조지면 여러분 변하시겠습니까? 변한 척은 하겠죠. 마음으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또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천사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만나고 자기들이 들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떠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천사들이 가장 흠모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전하고 싶어도 천사는 전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주시지를 않아요. 그 역할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천사도 흠모할 만한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는 감격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생각하시고 복음을 입으로 고백하시고 복음을 나누어 주시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자꾸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껍질을 벗듯이 내가 몰랐던 부분을 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때때로 넘지 못할 산을 만날 때가 있고 파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먼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이지. 복음은 언제나 먼저입니다. 복음은 기다려줍니다. 못마땅해도 기다려줍니다. 복음은 참아줍니다. 그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때 주님의 이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선물이다. 네가 나의 선물이다. 너 누구에게 선물이 되어주지 않겠느냐? 선물이 되어주지 않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